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에스더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내 아내 하만을 몰아내어야 한다. 내 아내 하만을 몰아내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에스더서를 생각하면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예, 섭리,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떠올려야 된다. 섭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God works.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 섭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는가, 그 섭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도 주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섭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 속에 다루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에스더서에는 크게 주요 인물이 4명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사람들이 이미 많이 나왔는데요. 4명 한번 맞춰볼까요? 여러분들 누가 나왔습니까? 네, 당연히 에스더가 나왔죠. 또요? 모르드게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2명은 누굴까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전체는 다 읽지 않았지만 3장에 보면 4명의 인물이 다 등장합니다. 이제 4명의 인물이 다 등장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이제 4번째 인물인 하만이 등장합니다. 하만. 그런데 하만이 등장하면서 엄청난 음모가 또한 등장한다는 거죠. 그 음모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6절입니다. 6절. 자, 6절 하면 다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죠? 유다 민족이었죠.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이 유대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는 것, 민족을 말살하는, 민족을 진멸하는 그 일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엄청난 음모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음모를 꾸민 시기가 언제인가?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것이 언제였죠? 아수에로 왕을 기준으로 볼 때 아수에로 왕이 즉위하고 3년 만에 잔치하다가 속상해가지고 폐위시켜버렸죠. 그리고 에스더가 새 왕으로 등극한 데가 언제입니까? 아수레 왕 7년 10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하만의 음모를 꾸민 것이 언제일까요? 12년, 아수에로 왕 12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읽지 않아서 잘 우리가 모를 수도 있지만 7절을 보시면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그랬죠. 이때 이제 하만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얼마쯤 된 거죠? 한 5년 정도 지났을 쯤에 이 음모가 벌어졌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점에 아수에로 왕의 상태가 어땠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 왕이 아버지의 원수를 복수하기 위해서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켰다고 했죠. 그래서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로 진격해 갔는데, 거기에서 초반에는 좀 이기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살라미 해전이라는 곳에서 거의 다 모든 병사들이 죽고 수천 명만 도망칠 정도로 완전히 대패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계 역사의 패권이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는 이 전쟁을 기점으로 서서히 기울게 됩니다. 기울고 세계 역사에서 떠오르는 나라가 헬라 제국, 알렉산드라고 하는 헬라 제국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죠. 이 세계 역사에 이제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낙심과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더 이상 전쟁을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고 정치에도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의 왕이 자기의 어떤 이 자리를 좀 대신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대신에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다가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하만이었던 거예요. 하만. 네. 자, 그래서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만이 왕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모든 대신들 위에, 그러니까 왕 바로 아래에서 모든 대신을 다스리고 지휘할 수 있는 그러한 총리 정도로 세웠다는 거죠. 왕의 대신해서 정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만의 지위가 높이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 하만과 모르드게가 갈등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왜 하만과 모르드게가 갈등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단순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모르드게가 절을 안 했죠. 절을 안 해서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좀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영적인 통찰이 좀 필요한, 이 갈등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잘 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오늘 1절에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만이 누구냐?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각. 자, 이 아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말렉이라는 나라의 임금을 말할 때 아각이라고 그랬어요. 아각. 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집트,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불렀어요? 바로라고 그러죠. 파라오. 영어로는 파라오 그러는데 바로.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이 된다고 그래서 바로. 아시겠죠? 우리 유스들 잘 외우세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이 돼서 바로야. 그리고 태어나서 4살 돼서 왕이 되는 거를, 그 왕 이름 뭐죠? 느부갓네살이죠. 아, 센스가 아주 기가 막혀요, 역시. 자, 그래서 바로라는 것은 왕이란 뜻이에요, 왕.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왕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 왕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에도 그런 거 비슷한 게 있는데 역전압 그러잖아요. 역전이면 역앞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역전압, 그래서 역앞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번역하면 처가가 원래 아내의 집인데 그 가가 집자 같잖아요. 근데 처가집, 그래서 처가가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각이라는 말 자체도 왕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아각 사람,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말렉이란 나라의 왕족 출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말렉이란 나라의 왕족 출신이다. 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런데요, 얼마나 머리가 좋고 아첨을 잘하고 거기다가 뇌물까지를 잘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처세술이 뛰어난 거예요. 처세술. 그래서 왕에게 아첨하고 뇌물을 갖다 바쳐가지고 왕의 마음을 다 얻었다는 거죠. 자, 안 그래도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낙심과 좌절에 있는 거죠. 굉장히 우울하고 의욕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 하만이 아첨을 떨고 뇌물을 써가지고 왕의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페르시아 전체를 마치 수렴청정하듯이, 왕은 앞자리에 있지만 사실 왕은 정치 안 하고 자기가 다 알아서 그냥 나라를 주무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는 아첨을 잘하고 뇌물을 잘 써서 아수르의 왕을 마음껏 주무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만이 뇌물을 어느 정도로 썼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잠깐 나오는데요, 엄청난 뇌물을 썼는데요, 구절을 보면은 은 1만 달란트를 썼대요. 은 1만 달란트.
여러분, 은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이렇게 좀 짐작이 안 되는데요. 이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 이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의 1년 전체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엄청난 금액을 갖다가 왕에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뇌물을 바친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왕이라는 자체가 부귀영화, 금이 다 그렇게 많고 그런데 이렇게 뇌물을 받으면 좋아했을까? 이런 우리가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은요, 뭘 좋아하느냐 하면 돈 주면 좋아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주면 좋아해요. 왜? 돈 맛을 알거든요, 돈 맛을. 여러분, 이거 여행사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요, 여행사에서 이렇게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뭐 팜플렛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여행 참여하라고 줄 때, 누구에게 주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느냐 하면, 여행을 한 번도 안 간 사람들한테는 홍보를 안 한대요. 여행을 한 번도 안 간 사람들은 관심을 아예 안 가진대요. 그럼 누구한테 보내느냐?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한테 이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응답을 하고 상품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도록 여행사에 전화 온다는 거죠. 여행하는 맛을 아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자분들 중에 뭐 가방 많이 들고 있는 분들 있죠. 가방 좋아하는 분들, 뭐 몇백 개씩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방이 많으니까, 나는 이 사람이 가방이 많으니까 나는 선물을 가방 안 줄 거야. 그리고 다른 거 주면 실패합니다. 가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가방을 줘야 돼, 가방을. 왜냐하면 가방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신발 많은 사람 있죠. 또 신발 많이 있는 사람, 신발 덕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발을 줘야 되는 거예요, 신발을. 자, 똑같은 논리에서 하만은 왕을 완전히 파악한 거예요. 왕이 뭘 좋아하는지 아는 거예요. 왕이 돈을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은 1만 달란트를 그냥 나라 경제의 3분의 1을 해당하는 금액을 그냥 주면서 아침을 해버리니까 그냥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뇌물 작전이 통하고 나니까 아수르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반지를 빼가지고 줍니다. 그리고 너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달이 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9절에서 11절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에 11절입니다.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대로 행하라.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왕이 완전히 그냥 실권을 넘겨줘 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엄청난 위기의 소막이 이제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하만이 지나갈 때에 왕에게 하듯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도록 하라는, 그래서 예의를 갖추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왕들이 지나갈 때에 하는 예의예요. 그런데 하만에게 그 예의를 갖추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궁중의 대신들과 백성들이 다 하만이 지나가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예의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은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는 무릎도 안 꿇고 절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구죠? 난 절하는 거 모른다. 나는 절하는 거 모르드게. 아시겠죠? 잘 외워지죠?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절을 안 했어요. 절을 거부했어요. 자, 여러분, 왜 모르드게가 절하기를 거부했을까요? 자, 2절에서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글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글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군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왜 절하기를 거절했죠? 나는 누구라고? 유다인이다 라는 걸 알렸다는 거예요. 나는 유다인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자, 이 대답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일반적인 전통적인 해석은 이겁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단순히 예의를 갖추는 문제를 넘어섰다는 거죠. 예의를 갖춘 문제로 여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신앙적인 문제로 모르드게는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문제로 여겼기 때문에 절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만약에 하나의 하만이 너무나 이렇게 권력을 잡고 위세를 떨고 있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개인적인 사감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유대인이요 라고 말한 것은 이것은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모르드게가 절을 안 했는가? 이것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이 아말렉이란 나라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했던, 하나님이 매우 싫어한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아말렉이란 나라는 마귀와 같은 존재로 여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의 기원을 살펴보면요,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이고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과는 어때요? 혈족이죠. 혈족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말렉을 싫어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뒤로 따라와 가지고 쳤어요. 그리고 약탈을 하고 아주 비열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탈의 시점이 언제이냐? 약탈의 시점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을 때 생수를 내려주신 그 직후에 공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격의 타이밍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섭리가 이루어진 그 직후에 이 아말렉 백성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이것들 봐라. 광야에서 굶어 죽지도 않고 목말라 죽지도 않네. 이건 뭐야? 이거 하나님이라는 신이 보호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되나 한번 쳐들어가 보자. 그리고 의도적으로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중대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그스러운 일을 했다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인 도전, 하나님의 섭리를 회방하려고 하는 도전,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그 전쟁으로 보고 하나님께서는요, 이후로부터 아말렉을 아주 무섭게 다루고 계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말렉은 마치 사탄과 같은 존재였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딱 내리에 박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경을 살펴보면 유대 민족이 아말렉과 몇 번 전쟁을 했습니다. 처음 전쟁할 때가 언제냐? 이제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갈 때 시내산으로 가던 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 전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르비딤 전투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모세가 그 르비딤 언덕 골짜기 높은 데서요, 손을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전쟁하는 군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고.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사람이니까 팔이 아플 거 아니야, 이렇게. 나이도 많고.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모세의 좌우편에서 팔을 못 내려오게 같이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전쟁해가지고 아말렉을 물리친 그 이야기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날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장소를 뭐라고 했냐?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 붙였어요.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승리해 주셨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이 여호와 니시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모세에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분노가 엄청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이름을 없애버리기를 원하고 기억하지는 못하게 하겠다. 대대로 싸우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백성 아말렉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적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민족 입장에서 때요, 아말렉은 마귀와 같은 존재인 거죠. 대적해야 될 존재예요. 그 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다시 주십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은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옛날 개역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말하라. 저는 이 말이 조금 더 강한 의조를 나타내는 잘 번역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번역이 무조건 다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도말하라, 진멸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기회가 드디어 찾아온 겁니다.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너를 지켜주시고 안식을 주실 그때에 이 아말렉을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언제냐? 바로 사울 왕 때입니다. 사울 왕 때.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 왕 때.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사울 왕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 왕이 이 전쟁에서 크게 이겼는데 이기고 나서 하나님 명령들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아가 왕도 잡아오고요. 좋은 재물도 데려오고요. 노예도 붙들러 오고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죠.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했으면 왕의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화나신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도말하라 그랬는데 완전히 지워버리라 그랬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사울 왕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다가 기브아에서 아말렉에 의해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 아말렉에 의해서 죽고 말았어요. 아말렉에 의해서 사울 왕이 죽었다니까요. 그 남겨둔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역사와 영적인 관계를 모르드게는 어때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모르드게에 있어서 지금 하만은요 자기의 상관에게 예를 갖추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전쟁의 문제로서 이것은 마귀를 대하는 것처럼 이것은 내가 절을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왕이 누구의 지파였습니까?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였죠. 그런데 아말렉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자,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역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죠. 에스더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바로 앞장에 있죠.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가 누구 자손이니?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베냐민의 후손이었어요. 모르드게도. 여기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은요 이렇게 안 되어 있고 그냥 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 왜 그러냐면, 만약 모르드게가 기스의 증손이, 기스가 누구냐면 사울왕의 아버지예요. 그럼 사울왕의 아버지 증손이면 이렇게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연대가 안 맞아요. 그렇죠? 상당히 시간이, 모르드게와 사울왕과 시간이 엄청나게 긴데 이렇게 뭐 한 4, 5대 만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영어 번역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냥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울왕의 후손, 이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모르드게가 베냐민의 후손인데 그게 보면 기스는 사울왕의 아버지이고요. 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시므이가 누굽니까? 시므이는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가지고 갈 때 다윗 왕을 저주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다윗 왕을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그때 다윗 왕의 부하들이 저 저주하는 시므이를 우리가 단칼에 베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날 만약에 다윗 왕이 시므이를 단칼에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모르드게가 혹시 없었을 수도 있다. 이런 민족적 위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시므이의 후손에서 나왔다는 거죠. 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다윗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미래에 있어질 민족적인 이 엄청난 위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남겨주기 위해서 시므이를 살렸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놀라운 일이죠. 에스더를 쓴 이 저자도 이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소개할 때 보면 기스란 이름을 쓰고 시므이란 이름을 적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지금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무릎을 꿇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유다인이다, 짧게 대답했지만 그 안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들어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 사울은 넘어졌지만은 나는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런 다짐으로 지금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지금 각오한 일이에요. 하만이라는 사람의 위치와 그 권력을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 하급관리 모르드게가 지나갈 때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빳빳이 세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목숨을 각오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 영적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선포한 것이죠. 최근에 미국에서 맥스 루카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뜨거운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01년 9.11 테러 사건 직후에 미국 교회가 엄청 모였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때 그 기도문을 가지고 현재 다시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이 위기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운동에 불을 붙이는 모토, 그것이 이거라고 합니다. Do it again, Lord. 주여, 다시 행하여 주시옵소서.
Do it again, Lord. 주여 다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이 주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나라 아닙니까? 이제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은혜를 부으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Do it again, Lord. 참 귀한 기도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도 좀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모르드게가 저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조상 사울은 영적 전쟁에서 졌지만은 주님 다시금 주의 은혜로 저를 채우시고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금 주님 도와주십시오. 영적 전쟁에 제가 이기기 원합니다. 이런 각오로 지금 모르드게는 빳빳이 세웠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만을 남겨두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울 왕은요, 힘이 있었습니다.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말렉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만과 싸워서 마침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만,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끊지 못하는 것들, 영적 전쟁에서 이것 때문에 내가 계속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계속 실패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들어있는 이 하만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던 우리 모습들을 보는 거죠. 이런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등을 돌리는 순간, 도망가는 순간에 완전히 짓밟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래요. 대적해야만 물리칠 수 있대요. 싸우래요. 그런데 사울 왕은 대적을 하지 않았죠.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그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이런 사울이요, 그때 당시에 계속 사람들의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백성들의 소리,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다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똑같은 특징이 오늘날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거죠. 영적 전쟁에 실패한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사람의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대적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에 이끌려 살아가다가 마침내 사울왕처럼 쓰러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전쟁이라는 속성을 보시면 전쟁은요, 한번 붙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상대방을 죽여야만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만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 하만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말렉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자, 결국요, 이것이 넘쳐나서 나중에는요, 아말렉이요, 이 하만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멸절하려고 해요.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더니 이제 이것이 뒤집어져 가지고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절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데 알아보니까 유다인이에요. 나는 유다인이요 그랬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하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부족하다. 저 민족을 이참에 썰어버리자. 하만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죠? 제 대대로 내려오는 이 영적 전쟁을 알고 있었던 거죠. 유대 민족과의 관계 속에. 모르드게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도 아말렉과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요. 하만도 유대 민족과 아말렉 자신의 종족과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극의 민족이라는 거죠. 유대 민족과 아말렉 사이에는요, 절충이 없었어요. 그 안에는 진멸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진멸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악한 마귀 사이에도 여러분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타협이 없습니다. 대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만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 떠나가라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끊지 못하는 옛 습관이 있지요. 버려야 될 그러한 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우리 안에 있는 하만의 모습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몰아내고 씻어내고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만을 몰아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하만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위생의 자랑.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하만과 같은 악한 마귀가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적해야 합니다. 사울 왕은 타협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타협이 없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각오하고 나아갔더니 이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무릎 꿇지도 않고 나중에는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속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힘을 대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에 하만은 몰아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모르드게처럼 우리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죄악에 무릎 꿇지 않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은혜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